모세를 통해 듣는 십계명 시리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십계명 시리즈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역순으로 가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도 이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이번 달에는 5계명부터 지난주에 5계명부터 해서 8계명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순서에서조차도 식상함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또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순서를 가지고 듣는데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역순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차차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또 알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제 이 6계명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지만 굉장히 심플하죠. 짧고 명확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는 계명처럼 들립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이 계명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명에 짧기도 하지만 그 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큰 부담이나 찔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살인을 경험하는 분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나와는 무관한 계명이거나 혹은 흉악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범죄 방지법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계명 가장 짧은 말씀인가 동시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일 일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만큼은 저는 자신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낙태는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자살은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안락사는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러면 사형은 살인인가요? 아닌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는데 전쟁에 나간 군인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10계명을 기준으로 보면 군인들은 모두 잠재적 살인자죠. 여러분,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6계명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난 정말 이 6계명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 지킬 수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로티르차흐. 여기서 죽이다라는 동사가 라차흐거든요. 라차흐. 근데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죽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대충 한 8개 정도 되는데 오늘 이 10계명에서는 그 중에서 라차흐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차흐가 많이 사용되는 유독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민수기 35장인데 거기에 보면요 고의적 살인뿐만 아니라 과실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때 똑같은 라차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고의적 살인만이 아닌
과실치사에도 6계명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면 어쨌든 죄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야합이었는데 그의 왕궁 근처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궁궐에서 늘 이렇게 보이는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왕궁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에다 채소를 심어서 가꾸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돈도 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거절을 했습니다. 왕이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봇이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본인의 의지로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처럼 그냥 개인 소유로 매매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와 가문해 주신 언약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아합 왕이 모를 리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거절을 당한 아합 왕이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안 했다고 합니다. 거절감, 왕이니까 이게 백성이 거절당한 이 마음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아주 악한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나봇을 공개 재판에 세우는 것이었는데 명분은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지 않았는데 무고한 나봇을 거기에 세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 나봇이 그 죽는 과정에서 돌 하나 던지지 않았거든요.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거든요. 그럼 아합 왕은 살인한 건가요?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합 왕이 죽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악한 행동을 책망하고 저주하게 하세요. 여기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죽이다로 쓰인 단어가 라차흐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이 한 것은 직접 살인은 아니었죠. 간접 살인이었고 청부 살인이었죠. 그런데 이것 또한 6계명에 해당되는,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그래서 이 또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의도적이든 실수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해석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6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걸 이제 재해석해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가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시죠? 이 단어는 아람어인데요, 그 뜻이 머리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즉 골빈 놈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한 욕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욕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훌륭한 욕들이 많은지 너무 창의적이어가지고 욕들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욕이 창의적인 욕으로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면 노벨 문학상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단어들, 근데 그런 욕들에 비하면 뭐 골빈놈 이 정도는 상대방에게 뭐 거의 타격이 없는 싱거운 욕이죠. 근데 그 욕을 했다고 공회, 즉 법정에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니 이건 그냥 더욱이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지옥불에 가야 하면 뭐 미친, 도른 막 이런 이 정도 레벨은 지옥 용암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욕설의 레벨이나 세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렇게 말로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비하하고 욕하는 그 마음이 결국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더 나타나고 더 죄로 발전하게 되면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살인이다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이제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영혼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말과 행동,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상처와 정신과 영혼의 타격을 입히는 것,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6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6계명은 그래도 잘 지켰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생각하면 우리 중에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상처되는 말 하신 일 없으신가요? 왜 없겠어요? 셀 수 없이 많죠. 기억조차 못할 만큼 많겠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되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면은 좀 이상하니까 그러신 분은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죠?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있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로 나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게 하는 것, 그 또한 살인이라는 것.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6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우리는 이 계명을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이 계명은요,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의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이 더 뼛속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출발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 가지의 어떤 자살에 대한, 낙태에 대한 문제들, 여러 죽음과 살인에 대한 문제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려고, 그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윤리와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잘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 되지만, 이 성경의 의도는, 이 십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이 계명의 의도와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다른 주제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계명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으로 이 계명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잠재성과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참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과 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간의 첫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때 가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가인이 단순히 속상했던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아주세요? 왜 아벨만 인정하시나요? 내가 그래도 형인데 왜 내 건 안 되나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그리고 그 원망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그 하나님께 분노를 다 표출하지 못했던 이 가인의 마음이요, 결국 그 화살이 아벨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이 원망스러워지면 그 분노가 다 가까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삶이 마음대로 안 되고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쌓이면 그게 다 그 짜증과 그 분노가 가족들에게 가죠.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찌르게 되는 거죠. 가인의 문제도 바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분풀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에게로 간 겁니다. 자신의 분을 얼마나 주체할 수 없었는지
성경에는 가인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이요, 가인을 진정시키시고 타이르셨어요. 분을 내는 너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네 앞에 죄가 있다. 너 조금만 더 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죄가 여러분들의 문 앞에 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화라는 그 감정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문 앞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한다는 거죠.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가 죄로 넘어가고 죄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라는 건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에 엎드려질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나, 하나님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여 있지를 않나, 심지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여러 번 참으신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응징해도 될 만큼 그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도 분을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모습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감격이 식기도 전에 나가서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 우리가 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을 죽이는 말과 서슴없이 하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 죽어 마땅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은 받게 됩니다. 땅의 저주와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은 생명으로 대치해야 하거든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각오로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5절에,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가인을 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던 걸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냥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퉁치면 안 되거든요. 피 흘림이 있었으면 반드시 피 흘림으로 갚아야 하고 죄가를 치르게 해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그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가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를 모두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인 대신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 우리가 마땅히 죽음으로 갚아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사건. 가인이 안 죽어도 돼서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기로 결심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 우리가 치를 죄의 대가가 없어서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남을 죽이고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신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의 결론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가인처럼 누구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육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처럼 이곳에서의 예배가 삶의 자리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 또 누군가를 말로 상처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서로의 가치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야 하는데 그조차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기 어렵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이때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잠깐 잘해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족끼리 행사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대하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소한 찬양이실 텐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면서 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또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살인마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런 많은 죄를 짓고도 나는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남을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죽였던,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임을 하나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죽이지 않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You see